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4절 말씀. 잠언 28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지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인을 대적한다. 이 말씀을 지금 1절부터 흐르는 이 빛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28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지금 끝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절의 베이스에서 4절을 읽을 때 훨씬 더 지금 유익하게 그 원 뜻이 지금 잘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1절부터 지금 핵심만 잡으면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오나? 라고 물어보시고 악인들은 또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왜 문제가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인과 악인은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환난 가지고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혼나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는지를 혼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풍랑이 일었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혼나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왜 풍랑을 잔잔하게 못하고 뭐 날씨를 조정하지 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였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1절 말씀처럼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문제가 있고 환난도 있고 이것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살고 의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없어도 풍랑이 있어도 없어도 환난과 모든 것이 시련이 있어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파수꾼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앞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내일 문제가 없게 하신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우리가 질지도 몰라 아니 질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마음이 있고, 똑같은 전쟁을 해도 우리는 이길 것 같아, 우리가 하면 이기지 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파수꾼을 하든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병사들, 파수꾼들이 있고, 이렇게 내가 누우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파수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자가 아니에요. 그거 못 가져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식이 붙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로 너희들이 의인의 상태인지 악인의 상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테스트해라 이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계속해서 쿠데타 속에서 숙청이 되고 나라가 계속 통치자가 바뀌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치리하는 왕은 그 재위 기간이 길고 장구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든 사업체든 무엇의 리더가 되었을 때 누가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계속 주관자가 바뀌고 교회도 막 왔다 갔다 막 그렇게 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교회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오랫동안 이렇게 장구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총체적인 악이 시작이 되면 부자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끼리도 자신보다 조금만 더 가난하면 학대를 한다. 제가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걸 봤는데 한국 사람들을 등쳐먹고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실 나름대로 그 나라 안에서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사실 한국 분들이 교회도 가면요 반은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뭐 한국을 들어오지를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는 건데 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막 세워줘도 부족할 판인데 어려워요. 그 미국 사회 백인들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딱 올라가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끼리 또 넘어뜨리고 또 견제하고 또 사기를 치고 완전하게 인생을 파탄나는 사람들이 보면 같은 나라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총체적인 악이 이렇게 이곳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인간성 안에 있었던 교회를 꼭 안 다니고 예수를 몰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우리들 안에 양심이라는 부분, 로마서 1, 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면서 이런 양심이 화인 맞은 자에 대해서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 양심이 모두 화인을 맞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감각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 자체도 없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혹시 신이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꼭 모든 종교를 떠나서 종교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 자체가 이제 다 그냥 망가져 버려서 감각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지 뭐 차가운지. 그러니까 손을 넣어도 지글지글 끓어도 뭐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총체적인 악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리더로 뽑을지를 잘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잘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과 가장 닮아 있는 인생들을 앞에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이 연장선에서 사절이 나오는 건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총체적인 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악인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을 원래 사실은 친구가 되지는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원래부터 악인들과는. 악인들은 선교의 대상이지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악인들과 사귀지 말라, 악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말라, 악인들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하나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착해가지고 악인들과도 친구가 돼요. 야, 그래도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도 이 사람들도 외롭고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도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착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씀대로나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뜻대로나 사단에게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사단, 이 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에서의 중간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내가 선한 척하지도 말고 더 악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선을 모른다. 온전한 착함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착함으로 자, 쟤네들과 사귀지 마. 그러면 아멘하고 사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착한 것, 이것이 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과는 친구가 아직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악인들을 선교할 자세가 되었을 때 선교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만나야 됩니다. 밥도 먹고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결국엔 만나야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바꾸려고 하겠죠. 이단에 빠지도록.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빛으로 똘똘똘똘 채워서 그 빛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들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된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실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적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냐면은 버렸다. 그때부터 뭐냐면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을 칭찬한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괜찮다고 해서 총체적인 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예수 믿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요, 저도 사업을 해봤거든요. 저도 사업을 해서 저도 사업자 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뭐 팔고 막 이런 것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간이 과세자가 되고 뭐 일반 과세자가 되든 이게 거짓말하고 속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숫자 몇 개만 바꾸면 돼요. 나라가요 그렇게까지 꼼꼼하지는 않더라고.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것들을요 막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사업하는 어떤 제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나라를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잘 써내서 서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좋은 게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속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오면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만 속이지 않고 밖에 가서는 속여도 되는 것인가? 나라는 속여도 되는 것인가? 법은 속여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도요 속이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러대는 것도, 제가 한번 수요 성역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어요. 둘러댄다라는 표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는 것이 거짓말을 합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야, 둘러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의 정도, 거짓말의 무게, 거짓말의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짓말은 사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은 것을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단은 큰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고, 사단은 그냥 거짓말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라든 뭐 구청을 대상이든 어디를 대상이든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것들, 작은 것이어도 그 성향과 방향은 어디서 왔냐? 너희들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싫다고 하신 것을 일단은요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해요.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그러나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것이라고 했지, 근데 내가 오늘 또 하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또 했네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또 둘러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거짓말쟁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너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애통이 왜 애통이 있느냐? 자기가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율법을 버린 자들과 지금 악인을 칭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그걸 못 떠났어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는데 오히려 격려하고 독려하고 칭찬하는 율법을 버린 자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이렇게 적당하게 버려요. 내가 꼭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합리화시켜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하게 하고 있는데도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대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끝까지 사실은 우리가 막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도 그래요. 골리앗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의 가족들, 이게 골리앗이 말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체적인 해를 가하는 때가 됐을 때, 지금 골리앗이 지금 밖에서 나랑 싸우자 막 이러고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와서 거기 지금 다윗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우리 형들을 실질적으로 목을 베고 죽이고 노예 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당에서 지금 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일단은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원수를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이라면 원수 갚는 것은 애초에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대적하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대적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했대. 근데 하나님은 선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대적하시겠대요. 그럼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누군가의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요, 한 대만 절대로 못 때립니다. 한 대 맞아서 내가 한 대 갚겠다고 갔을 때는 10대를 때리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수요성경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이제 부족 시대, 또 왕들의 시대가 있었을 때 어느 부족장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우리 부족장의 아들만 딱 죽이고 끝나면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사실 가장 그 당시에 온전한 법이었어요. 사랑의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만 죽이면요, 몰살을 시켜버렸거든요, 상대를. 그래서 다 몰살을 못 시켰어요. 그럼 연합을 해서 또 우리를 또 몰살시키러 와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려고 우리 한 명을 죽였을 때 한 명을 못 죽여요. 그냥 참거나 아니면 다 죽이거나 해야 돼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돼요. 그래서 왕족들도 뭔가 한번 왕족의 친척의 사돈의 팔촌의 모두를 싹 다 찾아내서 다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딱 정말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한 마리만 이렇게 서로 갚는 것들은요, 그 사랑의 법이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몰살 문화 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골리앗을 가가지고 다윗이 죽였잖아요. 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윗이 그것 때문에 혼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웅이 됐고 결국 왕이 된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녀가 뺨을 맞고 있는데도 내 자녀의 뺨을 때리고 있는 악한 사람에 대하여 일단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식이 뺨을 때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 앞선다면 사실 우리는 병든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원수를 여기는 것도 옳아요. 원수라고 특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네 원수 내가 갚아줄게. 네가 원수 갚다가 네가 사단이 되고 네가 악한 사람이 된다. 나에게 분명하게 맡겨라.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것을 3, 4대까지 갚을 거야. 모세야, 나는 그냥 갚지 않아. 1000대까지가 아니야. 난 죄의 보응을 3, 4대까지. 그래서 그 원수를 너희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숯을 그 머리에 둔다고 했어요. 한 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숯을 머리 위에 두니까 이것이 3, 4대까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됐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3, 4대 전부터 타고 있었던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 머릿속에 있었던 그 숯이 저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땅한 그 숯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우리 3, 4대 위에 우리 조상들을, 그들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만 물려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의 성향까지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징계가 마땅한 것이고 그 징계는 저를 회복시키고 있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 온전하게 남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누가 때리고 악하게 하면 그 분노를 가지고 사실 막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칼 들고 와서 덤빌 때는요, 사실 골리앗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위한 전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한 전쟁. 저는 지금 러시아는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쟁은요, 살인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쳐들어오는 그들에게 총을 쏘는 것은 사실 살인이 아니라 마땅하고도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분노들이 나와요. 그건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분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만약에 분노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종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고 선한 분노가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3번이나 던졌는데도 반격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도 안 죽였어요. 다윗이 누군가를 공격할 줄 몰라서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버린 사람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 악인들의 악행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따뜻함도 아니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뭐 품어주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 무지함,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품어주는 것과 악인을 칭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악인을 품어주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악인이 행하는 죄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들이 나와야 되고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고 법률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행을 멈추게 하는 분명한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도 그 죄를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을 사실은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성경은 그것을 법과 질서, 죄에 대한 처벌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푸틴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다 죽일 때까지 사랑으로 위해서 그냥 푸틴을 위해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도 아니에요. 푸틴을 누군가가 힘만 있다면 강제적으로 그 죄의 행함을 멈추게 해야 하고 감옥에도 보내야 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가 다윗처럼 나서서 골리앗 같은 푸틴을 넘어뜨려야 되는 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뺏었어야 됐던 거예요. 한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 전쟁을 한 거 아닌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뺏었다는 거예요. 침략 전쟁. 그러면 가서 말만 했겠습니까? 칼 들고 들어가서 서로 죽여서 뺏은 거예요. 그거 침략 전쟁이냐 아니냐? 침략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이 땅에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죽이는 것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옳은 기도였어요. 축복이고 사랑이고 기도의 응답이자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말했어야 됐던 거.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야 된다. 아버지의 땅에서는 누구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비방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악인을 품어주길 원한다면 첫째로 악인의 악행이 강제적으로 멈추게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복음을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품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판 안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정치판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치도 해야 되고 문화적 리더, 사회적 리더, 교육에서의 리더들이 나와서 법을 잘 만들어서 학교에서 막 학교 폭력하고 내 자식들 누군가의 자식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왕따시키고 막 뭘 빼앗고 때리고 끌고 가가지고 적당히나 때립니까? 요즘 애들이 아주 애를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장애가 생길 때까지 때리는 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그래도 참 때리는 애들도 불쌍하지 않은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지. 때리지 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제재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짓지 못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 제재를 만들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다시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알고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리더가 됩시다. 저는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리기 위하고 힘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제재도 필요하고 죄가 멈춰지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군가는 좀 앞에서 좀 큰 자리에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선함을 우리가 말해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제재의 어떤 그런 권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 정치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